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9절로 13절까지.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습니다. 9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소결문답에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쭉 들었습니다. 그때는 상세하게 각 단락별로 상세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또 산상보훈에서 또 주기도문이 또 나오니까 이거 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번에는 상세하게가 아니고 그냥 오늘 한 시간으로 주기도문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주기도문을 왜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인지, 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기도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줄 몰라서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세례요한에게도 기도를 배웠고, 그들이 대부분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원래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또 그 이전에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세마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어릴 나이 때 말을 배우면서부터 말을 뭘로 배웁니까? 성경으로 배워요. 성경으로.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배우면서 그냥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를 할 줄 모른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기도하는 거, 또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 회당에서 기도하는 거, 이런 걸 다 보면서 배운단 말이에요. 거리에서도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막 거리에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거리에서 기도하니까 그런 걸 보고 자라고 평상시에서. 그런데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의 방법들보다 예수님은 조금 다르더라는 것이죠. 달랐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은 FM이지 않습니까? 그 누가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하는 것이 가장 표준이거든. 예수님은 틀림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니까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깊은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쭉쭉 수없이 하죠. 주기도문을 외우고 암송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배 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하고 수없이 하는데 근데 주기도문을 그냥 외우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그 내용도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은 울리는 구리와 소리는 꽹과리죠. 그죠? 소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가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담긴 영적 의미가 어떤가를 오늘 7가지를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부처나 누구에게 공자나 조상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저 돌에 어떤 사람은 산에 나무에게 귀신하고 칠성신에게 기도하고 무슨 귀신 수많은 신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다. 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능력도 없는데 달라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보고 달라 해봐야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하고 다른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뭔가를 요구할 때 아무에게나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구하는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아들 보고 딸 보고 아버지 보고 어머니 보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먼저 그 사람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구를 할 때 그냥 말을 하면은 누구 보고 해달라는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부릅니다. 석수 씨, 집사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은 그분이 듣고 나보고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대답을 할 수 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못 부른다고 안 부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분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예의적으로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저라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신학교 시절에 신대원 4학년 때였습니다. 신대원 4학년 때였는데 신대원 4학년 때였는데 그때 강의 시간에 누가 강의를 했냐면은 지금 그 교수님께서 살아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주 한국 기독교에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차영배 학장님이신데 그때 저희 교수님으로 오셨어요. 학장님이셨는데 오셔가지고 강의 시간인데 그 차영배 학장님이 우리 신학교로 오시기 전에 서울에 이제 총신대학 학장으로 계실 때 그때는 총장 제도가 아니고 학장 제도였어요. 그죠? 총신이 차영배 학장님이 마지막 학장하시고 그 뒤에 이제 총장으로 이렇게 했는데 차영배 학장님께서 서울 총신에서 마치고 우리 이제 신학교로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시는 중에 그날 그때 제가 이제 총대였는데 우리 반에 총대이기도 하고 제가 그때 학생회장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때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 강의 시작 전에 저보고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또 했습니다. 기도 끝나고 나니까 저는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교수님께서 문전도사 예 하나님 아버지 아니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습니다. 그때 아버지 왜 안 불러? 이러네. 그때부터 이게 머리에 딱 박혀있어요. 박혀가지고. 그게 지금까지도 머리에서 안 떠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저도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마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안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교수님께서 왜 안 부르냐고 그러죠. 기도 끝나고 나면 다 같이 똑같이 아멘 해야 되는데 교수님 아멘도 안 하더라고. 아멘도 안 하고 딱 있다가 딱 기도 끝나고 나니까 그냥 왜 아버지 안 부르냐고 호통을 치시는 바람에 그때부터 그때 이제 그 학장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총신에서 은퇴를 하시고 우리한테 이러셨기 때문에 70이 넘으신 분이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우리 아빠 하잖아요. 그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 즉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일부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네라, 알죠? 탤런트, 차인표, 시네라 부부. 그 참, 예수 잘 믿는 부부인데, 입양을, 여러 명을 입양을 했지요. 근데 입양한 아이가, 학교 가가지고 놀림을 받습니다. 너 엄마, 너 아빠 진짜 엄마 아니다라고 놀리를 하고, 놀리고 그렇게 하는데, 아이가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가 친아버지, 친부모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면 자존감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네라가 그 아이를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 입장에서 보면 엄마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미워지겠습니까? 친엄마가. 그래서 시네라가 그 아이를 붙들고 설명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엄마한테 고마워해라. 얼마나 고마운 분이냐. 엄마가 너를 미워했더라면, 너를 싫어했더라면 뱃속에 뭐 하려고 10달 동안 뱃속에다가 그렇게 너를 키웠겠느냐. 아예 그냥 유산해버리고 그냥 말아버렸겠지. 고생해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뱃속에서 10달 동안 너를 키웠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엄마보다도 당신보다도 더 너를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 아니냐. 나도 너를 사랑하지만 엄마도 너를 지금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아이가 이 말을 듣고 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입양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양자로 입적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네라가 그 아이를 사랑한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 입양을 했습니까? 시네라가 그 아이를 왜 입양했어요? 사랑하려고, 미워하려고, 그냥 폼 잡으려고, 폼 잡으려고 그 아이를 입양한 것이 아니라 아이 입장에서 아이를 사랑하려고 입양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양자 삼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그러기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양자 삼으신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을 베푸시고 늘 선한 길, 바른 길,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더 바른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장 9절에 보니까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그 뒤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뭐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 보고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명예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명예를 영광스럽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에 관한 계명이 몇 계명입니까? 3계명이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망령되게 했다는 것은 명예를 더럽힌 것 아니겠습니까? 명예를 손상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 손상받지 않도록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하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서열의 문답, 소결의 문답, 대결의 문답, 1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1문. 수없이 묻고 또 묻는데 1문이 뭐였습니까? 아니, 답 말고 질문이 뭐였습니까? 질문, 그건 답이고.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존재하는 목적도 모르고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이 마우스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컵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 앞에 여러분 삥 들어 보십시오. 목적이 없는 것들이 하나도 있습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의자도 목적이 있고, 여러분 앞에 있는 책도 목적이 있고, 여러분이 차고 있는 시계도, 입고 있는 옷도, 안경도 목적이 다 있단 말이에요. 목적. 하물며
사람이 목적이 있겠습니까? 다 목적이 다 있는데 우리 인간이 목적이 없이 있겠습니까? 그럼 목적이 없으면 쓰레기죠. 쓰레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존재 목적이.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늘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레위기에서는 레위기 2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그랬습니다. 여호와요. 성호가 무엇입니까? 성호는 거룩한, 성자는 거룩하다는 얘기죠. 호는 이름을 말하고 거룩한 이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절대로 부정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되다는 것입니다. 뭐가 구별되는 것입니까? 뭐가 구별돼야 거룩하겠습니까? 죄와 구별돼야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욕심과 구별돼야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의 의미는 바로 세상 죄와 분리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니라 우리의 더럽고 추한 행실은 우리의 죄된 행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세상에 보여주심으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며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독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영광을 받도록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행실을 늘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이엘이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분이엘. 우리가 분이엘 교단인데 분이엘 무슨 뜻?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사나에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얼굴에 금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금칠을 할 수 있는. 예. 우리가 어떻게 사나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죄를 짓는 분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욕을 먹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식이 잘못하면은 그 부모가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일꾼입니다. 미국 대사, 일본 대사, 중국 대사 있죠. 대통령이 보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신임장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대사가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가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대신해가지고 대통령의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이라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소명이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을 사명이라 해요. 소명하고 사명하고 그 차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불러가지고 일을 맡기신 것은 사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명이에요. 소명은 부르신 것이고 왜 부르십니까? 사명을 주시려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명을 주시려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기도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습니다.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라가 무엇입니까? 나라는 그 임금이 통치자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 나라입니다.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중국입니까? 일본입니까? 북한입니까? 미국입니까?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헌법이 미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헌법이 돼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 그 헌법이 미치는 곳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우리나라잖아요. 통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는 뭐였습니까? 애굽이었습니다.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이 통치를 했으니까 애굽 왕 바로가 통치를 했으니까 그들의 나라는 애굽이었어요. 근데 출애굽하고 나니까 애굽 왕의 통치가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애굽의 통치가 미치질 않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다가 다 그냥 몰살 당하기도 하고, 절대로 그 애굽 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통치가 미치잖아요. 그때부터는 누구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를 하셨죠. 그들을 모세라든지 여호수라든지 하나님께서 대리자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자. 사사기에 보니까 수많은 사사들이 나오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을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똑같이 섞여 있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건짐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거듭나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그의 마음속에 이미 임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저 하늘에 있는 그 천국, 그것도 천국이지만은 이 땅에 있는 천국,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회개하면은 너희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지금 자주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데 부산을 가야 돼. 우리 아들이 부산을 가야 돼. 근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정신이 좀 희미해가지고 그냥 서김에 IC에서 그냥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냥 창원 쪽으로 가버렸어. 그러면 그걸 알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을 돌이켜야 될 거 아닙니까? 유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턴을 또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내려가지고 다시 올라와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부산 쪽으로 돌아가야죠. 그것이 회개로 돌아가는 거. 그러면은 회개가 돌아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면은 부산이 자기 목적지가 점점 가까워지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회개하면은 주님께서 회개하라. 그러면은 천국이 가까이 오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 곧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성령의 거처로 삼으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 교회라고 다 하나님의 성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겠습니까? 교회라고 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들이, 담임 목사의 통치는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담임 목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담임 목사의 말이 우선이 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일례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천주교는 교황이 성경의 해석권이 있습니다. 성경 해석권이 저한테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의 해석권은 오직 성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성경의 해석권은 성령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따라가지고 이것이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데, 로마 교황이, 그래서 사람이다 보니까 저 선대 교황이 했던 말을 그 후대 교황이 뒤집어 버려요. 한국 교회 초대 천주교에서 왔을 때 제사, 부모에게 조상들이 제사 안 지내라고 순교한 사람이 김대근 신부라는 순교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천주교 처음 한국 교회 왔을 때 변질이 안 됐어요.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순교했는지 몰라요. 믿음 지키다가 천주교 교인들. 근데 지금은 그분들이 제사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제사 지내지요. 마음 놓고 지내요. 왜? 로마 그 교황이 제사 지내도 된다고, 그런 문화니까 해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문화? 그러면 문화하면 우리가 굿도 해야 되겠습니까? 굿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굿하면 되겠습니까? 아유, 우리 대한민국 문화인데. 그래가지고는 그 교회가 아무리 수만 명이 모이고 수십만 명이 모인다도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가야 되죠. 천국 가야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는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권리대로 살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를 않지요.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마태복음 6장 10절에 아까 읽었습니다만 6장 10절에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이 말씀의 의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그분의 뜻이 있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뜻이 있겠지요. 뜻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0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며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시편 기자의 갈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기를 갈망을 했던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그냥 좋은데, 뜻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갈등하지 않냐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일일이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그냥 세상 논리로 그냥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세상 논리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아침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하는 일이 다르고 지금 일이 다르기 때문에 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하고 운전대를 잡을 때 기도하고, 내릴 때 기도하고, 회사 출근할 때 기도하고, 올라갈 때 기도하고,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 꼭 감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운전하고 가면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까? 눈 뜨고 기도하세요. 눈 뜨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눈 뜨고 기도하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오직 가지고는 절대로 기도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기도하는데 뭘 기도를 합니까? 내 것만 자꾸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내 뜻이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어린아이는 그렇게 떼쓰고 그냥 장난감 사달라는데 안 된다 해도 그냥 막 떼쓰고 사달라고 그냥 억지 부르고 들어놓고 그냥 할 수 있죠. 그냥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 때는. 그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세상적인 욕망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한눈 팔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세상 욕심이 그냥 올라와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그게 염두에 잠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예 그냥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날아가 버린 거,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것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가지고, 아직까지 남아있어가지고, 우리가 잠시 조금 방심을 하면 그게 북 살아와가지고, 그게 나한테 그냥 주인 노릇 한다니까, 주인 노릇. 세상 욕심이. 그래서 우리는 한시도 방심을 해서도 되지 않냐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다섯 번째, 우리는 날마다의 필요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에 필요한 양식.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지요. 그죠?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잠언에서 이렇게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30장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죽기 전에 두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거짓을 자신에게서 멀리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입니다. 가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해가지고 남한테 구걸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됩니다. 그럼 부자 되면 좋겠네. 아닙니다. 부자 되는 것도 내가 너무 부자 되어가지고 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다. 내가 부자 되면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모른다 할까 봐가지고 두렵다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 없죠. 그냥 내가 부자 되는 것도 괜찮고 가난해도 상관없는데 하나님께서 욕먹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일용할 양식은 기본적인 삶의 필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고 먹고 입고 마시고 또 남에게 구제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필요한 거, 품위 유지도 해야 되죠. 그죠? 적당하게 그죠?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것이죠. 과소비하지 아니하고 적당하게 쓸 수 있는 양. 그것을 여러분들은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를 모르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아세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여섯 번째,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본문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용서는 우리 주님의 수많은 교훈 중에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용서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용서도 결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할 건지 말 건지가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지를 결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2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친구가 나한테 뭘 잘못했는데 내가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친구의 죄를 내가 몇 번 용서할까요?
거기에 대한 답으로 베드로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7번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7번뿐만 아니라 몇 번요? 몇 번? 몇 번 용서해야 했습니까? 8번? 70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서 70번씩 7번이라도 70번씩 7번 베드로는 7번만 하면은 될 것 같아서 자기 생각할 때는 7번만 하면 그거는 7은 완전 숫자니까 7번만 용서하면은 그냥 되겠다. 8번째부터는 용서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은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90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491번, 500번, 1000번, 10,000번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어서 그것을 설명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설명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설명.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된 돈이라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금까지 살아서 이자 빼놓고 원금을 갚는데 지금까지 두 부부가 지금 갚아도 10분 1밖에 못 갚아. 10분 1밖에 못 갚아서.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아서 못 갚는 돈이라면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못 갚는다는 얘기라. 돈이 1만 달란트든지, 그건 뭐 1천 달러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갚을 수 없는 빚을 1만 달란트가 되는 돈을 이 종이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어요. 탕감을 받았으면은 탕감을 받고 털레들을 집으로 돌아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다시 말하면 100일의 임금, 요즘으로 따지면은, 요즘 월급으로 따지면은 뭐 하루에 뭐 10만 원 계산되면 되겠죠. 10만 원, 15만 원 뭐 그 사이 되겠는데, 뭐 1,000만 원이나 1,500만 원이나 그 사이입니다. 많이 잡아가지고 한 1,500만 원 잡아봅시다. 1,500만 원. 하루 일단 요즘 뭐 15만 원 정도 된다 보고. 1,500만 원 빚진 사람을 갖다가 멱살을 붙잡고, 왜 돈 빨리 안 갚느냐고, 그냥 멱살 잡고 그냥, 경찰서에 갖다 그냥 고발해가지고 갖다 잡아 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그 주인이 그냥, 노발대발 해가지고, 1만 달러대 빚진 자를 도로 잡아다가 그냥 불러다가 그냥, 감옥에다 가둬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설명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 같은 그런 것도 용서 못하면서 어떻게 1만 달란트 되는 너희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없겠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용서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용서는 쉬워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1만 달란트나 되는 죄를 용서를 받았는데 겨우 뭐 100데나리온 되는 그 죄를 용서 못 하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껌값이죠. 껌값이 세상 말로 하면 껌값 아닙니까? 그거 용서 못 하고서야 어떻게 해요? 1만 달란트나 되는 우리 죄의 빚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도 없지요. 요한 1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태복음 6장 13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시험은 여기서 말하는 시험 세 가지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테스트가 있고 트레이닝이 있고 템파테이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템파테이션, 마귀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거. 마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나 트레이닝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시는 시험인데, 근데 마귀가 하는 이 템퍼테이션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못 받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야. 유혹을 하는 거. 복 못 받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근데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무슨 재주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마귀를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해 가지고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천하의 다윗 아닙니까? 다윗.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던 다윗인데, 다윗도 잠깐 실수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시바를 범하게 되고, 또 바시바의 남편 우리아를 갖다가 죽이게 되고, 살인죄, 간음죄를 짓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냥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귀의 밥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시험을 주는 지혜의 길에서 떠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가만히 있다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몸부림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삶이 되도록 간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며 죄의 길에 넘어지지 않고 악한 세력에서 이기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참된 의미는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이 모자라고 그냥 급하고 하면은 주기도문 하십시오. 오늘 본문이 이 주기도문은 완벽한 기도입니다. 완벽한 기도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낮에도 짬나면 기도하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주기도문이라도 하라니까요. 주기도문 다 외우고 계시니까 주기도문을 통해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워지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주기도문. 자기 전에 주기도문 하는데 그거 어렵습니까? 이거 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1분도 안 걸리는데 주기도문 하는데. 이것도 못하면은 정말로 자기 전에 주기도문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잔다면은 이것도 못한다면은 정말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기도문 한번 하고 최소한 자기 전에 주기도문 한번 하고 밥 먹을 때 물론 또 시사기도 하겠지만 짬나면 기도하세요. 그러면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기도를 조금 훈련을 시켜 나가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음 주일까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주기도문 최소한 하루에 2번씩 이상 주기도문 하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